할렐루야.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땅의 분배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 무대가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무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본당으로 올라갔다든지 이렇게 무대가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의 무대가 베델, 세켐 이런 데에서 실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세켐 사이에 이 실로가 있는데, 이 베델은 그러니까 베델 위에 실로가 있고 실로 위에 세켐이 있어요. 딱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세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이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때에 뜻하지 않게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몰살을 당할 뻔했던, 위험했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곳이 세켐이라는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 중간에 여기 실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로로 무대가 옮겨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옮겨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나중에 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회막을 쳐서, 즉 성막을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를 세우게 되는데, 그 회막을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거기에 회막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냐? 실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켐과 베델 사이에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로로 무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로 중앙부 종합청사를 옮겨가서 실제적인 경제, 정치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죠. 호주가 꼭 그렇게 돼 있는데, 시드니가 사실은 호주의 수도이지만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정치 행정의 도시니까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종시에, 서울엔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세종시에 정부 청사를 옮겨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로 옮겨갔는데 지금 다 출퇴근하죠. 월요일 아침에 세종시 갔다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되면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런다고 그러죠. 혁신도시도 만들었는데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다 혁신도시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다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데는 거기 가면 도시 자체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만 어떻게 뭐 그런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딴 얘기지만 실로로 이 무대를 옮겨가게 된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고, 이건 하나님이 천도하신 거예요.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아직 예루살렘도 완성이 안 됐고 정복이 안 됐고, 또 베델과 세켐보다는 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장소다 생각을 하셔서 무대를 실로로 바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막을 실로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실로를 거기에 세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이 실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기에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정중앙의 도시가 실로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실로를 하나님이 천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고 하나님이 직접 천도하신 도시가
실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불렀어요. 세 사람씩. 자, 세 사람씩 착출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아직 분배받은 7지파가 남아 있는데 그 7지파에 살 땅들이 어떤 땅들이 있는지 그림을 그려 갖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도를 그려오라는 얘기죠. 그지요? 땅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그린 걸 지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를 보는 걸 독도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오게 되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9절 말씀에 보면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그 제비를 어디서 뽑았느냐? 실로에서 뽑았는데 그 실로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뽑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여호와 앞에서 뽑았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여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여호와 뒤에서 하는 행동 있으세요? 요즘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다가 하시려고 하는데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뭘 묻는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다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보다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땅 보면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집을 사러 갔다 오셨어요. 집을 사러 갔다 오셨는데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그 동네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아, 집을 사러 가셨는데 저희들이 집이 없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현동에 살 때 집이 없었는데 이제 집을 처음 사러 갔는데 독립문에 이제 집을 사러 갔는데 거기는 너무 부자들만 사는 거야. 독립문. 장로님 독립문이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다니까. 그래서 저희는 독립문도 못 살고 무학지를 넘어가지고 그 산골짜기 그 홍제동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럼 저도 독립문교회 어릴 때 다닐 뻔했어. 내가 부자라면은. 근데 가난해가지고 독립문은 못 살고 무학지를 넘어서 홍제동으로 들어가서 산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아, 이 동네는 이렇구나, 저 동네는 저렇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땅 분배를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7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뽑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든지 다 하나님 앞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 다 계시지.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아이 저 레위 지파는 어차피 땅 안 받으니까 아무데도 안 가도 되고 므낫세 지파는 어차피 반지파하고 뭐 루벤 지파는 저쪽으로 가졌으니까 우리 어디를 갈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를 가고 유다 지파는 여기를 가는데 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래도 맏형 노릇을 해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니네는 막내 아니냐. 그러니까 막내는 아직도 살 날도 많고 그러니까 너 저기 가라. 알았어?
시끄럽마 저기 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욕심대로 가려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땅 분배잖아 이건. 그런데 이 땅 분배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뽑힌 대로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땅 분배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뜻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땅의 분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땅의 분배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확 이겨버리고 전투를 하는 즉시 승리를 해가지고 만세! 그리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속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부온 사람들한테서 속았잖아. 또 속은 사람도 있지만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도 사실 있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그냥 대충 뭉개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호와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여기까지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목표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포기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에이 이렇게 살다가 말자, 이렇게 하다 말자,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에이 이럴 때는 주저앉고 이럴 때는 일어서고 이럴 땐 넘어지고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기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로 옮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의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로로 무대가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여기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 의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사람씩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나가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특권이에요. 제일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면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기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여호와의 기업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예배자로 사는 특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구역, 또 여러 기관들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쯤 돼서 다시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되는, 느슨하고 나태해진 나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딱 졸라매고 20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이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라 했을 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즉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포기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즉각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즉시 지체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실로로 옮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라는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체 없이 순종하며 그림을 그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